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는 천국과 관련하여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닌 다른 이야기와 연결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제 말씀 마지막 그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이야기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나온 천국에 관한 비유는 이와 같은 의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되고 나중된 거에 대한 구절조차도 천국과 연관하여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먼저 되고 나중되고 그리고 심지어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묶여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접속사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행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집주인의 행동입니다. 집주인은 품꾼을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로 나간 것 같습니다. 품꾼은 공사장 일용직을 뜻하죠. 우리가 흔히 일이 있으면 공사장뿐만 아니라 가끔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쓰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하기로 서로 같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일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6시, 제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모집했다라는 것이죠. 한낮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까지도 가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게다가 제11시,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노가다에서는 이제 일을 마무리 짓고 흔히 하는 말로 심하이 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까지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저물어서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특히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정오도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였겠죠. 설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아니, 지금 저 사람들도 똑같이 주면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나? 한 데나리온 약속했다고? 아니, 나는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1시간도 일 못하고 가는 사람에게 나보다 더 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새벽부터 온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품꾼들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자신의 뜻에 대해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먼저 온 사람이든 나중에 온 사람이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 정해진 품삯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품꾼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해진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데나리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품삯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은 품삯을 합당하게 정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정한 품삯의 그 가치를 넘어서는 일, 혹은 무언가를 더 주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했으니까, 이 정해진 품삯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오든지 오후 5시에 오든지 동일하게 삭스를 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인이 다른 시간대에 온 사람들에게 정해진 품삯을 준다는 것은 주인의 선한 의도라는 것이죠. 주인은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의도로 동일하게 주고자 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하거나 나중에 온 사람들이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정당하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갔던 사람들도 야, 여기서 이렇게 노는 거 좋지 못하니까 가서 들어가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단지 그렇게 약속만 했을 뿐입니다. 무언가 돈을 조금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인의 호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일거리 없이 놀던 사람들에게 호의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선한 의도와 그러한 행동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MZ세대 용어 중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기공룡 둘리를 기억하시죠? 아기공룡 둘리에서 둘리가 초능력을 사용할 때 반복되는 구호가 있습니다. 호의입니다. 호의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이 좋은 의도라고 하는 호의와 그리고 둘리가 외치는 호의를 섞어가지고 좋은 의도를 악용하는 습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말과 서로 통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그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호의를 악용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정당하게 합당한 금액을 받기로 한 가장 먼저 일하게 한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머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주인의 호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선한 뜻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놀던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호의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호의와 비슷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이 없어도 거저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선한 의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내 선한 의도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듣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일 중독자였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도 거기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선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교회의 봉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모든 수고를 알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관련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됐지 거기서 무엇을 더 받을 것이다, 무엇을 더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품삯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어왔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목숨이 경각에 임하여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치가 달라야 될까요?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할 사람. 우리는 그렇게 가끔 가다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소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천국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나 수고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16절과 같이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소유 문제는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 과정과 결과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평가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음을 믿고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온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